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있는 이 밤 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새로운 곡입니다. 그래서 함께 좀 배우면서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고통의 눈물 닦아주신 자비하신 아버지 찬송합니다. 힘이 되신 주, 내가 약할 때 주 능력이 날 붙들어 주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자비하신 아버지 찬송합니다. 나의 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고통의 눈물 닦아주신 자비하신 아버지 찬송합니다.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항할 수 없는 주의 은혜와 거절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밤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영혼에게 힘과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주를 구하며 나갈 때에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며 위로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 되도록 성령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을 사모하며 이 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약한 자마다 강함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주시고 지치고 사랑하며 고난에 있을 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 오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마음을 주께서 굳건케 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에 힘과 소망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뿐만 의뢰하며 바라며 나갈 때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듣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이 밤 주에 성령님 모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은 참 요란하지만 그래도 참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저희들은 참 그래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저희들이 오늘 밤에도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놀라운 그런 위로를 저희들이 먼저 찬양을 통하여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위로를 받은 저희들이 오늘 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기뻐하고 그리고 찬양을 올리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저희들이 기억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2월달 성경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아주 끝까지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아멘.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지쳤던 것 같아요. 굉장히 긴데도 여러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화면에 나오니까 우리 처음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아무래도 날씨가 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게 목이 금방 이렇게 마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허락하시면 제가 가서 물을 잠시 마시고 와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봤는데 이어서 오늘 고린도 후서 말씀을 이제 살피면서 여러분께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아가야 전역에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그 당시에 지중해 전체를 이렇게 다 점령을 했죠. 그 점령한 가운데 지금의 그리스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지역이 어디더라? 그렇게 또 생각하시면 참 곤란하긴 한데 성경에 보면은 옛날에 이제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리스 지역의 그 남쪽에 있는 그곳은 아가야고 조금 북쪽에 있는 곳은 마게도냐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두 곳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마게도냐 지역에 있어서 제일 대표되는 그런 도시가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라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아가야라고 하는 어떤 이 지역에 있어서 제일 대표적인 그런 도시가 뭐겠습니까?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아가야 전역에 퍼져 있는 그런 여러 교회들을 향하여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혹시 어떤 분들은 와, 그럼 뭐 큰 교회들이 많다는 말인가? 그게 아니죠. 옛날에 우리가 보게 되면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조그만한 어떤 그런 그룹들이 천 곳에 이렇게 퍼져 있고 그 당시에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크게 부흥을 해가지고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막 수백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이는 어떤 그런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통 가정이나 이런 좀 큰 그런 공간에서 이렇게 함께 모일 정도의 그런 숫자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전해진 것이 빨리 또 탁탁 퍼지게 됐습니다. 그 퍼지게 되는 데 있어서 막 사람 몰려가지 않고 계속해서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조그마한 그룹들이 많이 생겼는데 당시에는 그 모든 그룹들을 향하여서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또 그만큼
그 지역 전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겠습니까? 살았는데 고린도와 온 아가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수많은 인구 중에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그런 인구들은 별로 안 됐다고 여러분 봐야 됩니다. 아주 소수였다고 이렇게 보죠. 그 소수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1세기에 그때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 형편이 참 어려웠겠죠. 여러 가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거기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 우상을 버리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가만둘 리가 없죠. 왕따시키고 어려움을 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일상이 될 정도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후서에 와서는 고린도와 아가의 전역에 있는 그런 교인들에게 참 무엇이 필요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울에 있어서 첫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사실은 위로가 여러분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은 축복을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이렇게 축복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 좀 익숙하죠?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상당히 익숙할 줄 압니다. 이제 우리 여러 목사님들이 있지만은 유광진 목사님이 보통 첫 멘트가 이거죠, 그죠?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고 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참 언제나 들어도 참 좋습니다. 이 축복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알려주는 면도 있죠.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하죠. 모든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식구들에게 참 힘들지요. 그렇게 했을 때 바로 반사하듯이 저게 탁 나오는 그 말 중에 그래도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참 아름다운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 입에서 은혜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나에게도 큰 은혜가 되고 서로에게 있어서 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도 그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그렇게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은혜 찬송 있죠, 그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부르는 이 은혜 찬송, 또 그 가락이 너무 우리한테 맞는 것 같아. 모든 것이 은혜 하면 뭔가 좀 은혜가 쫙 퍼져나가는 그런 감이 또 들고, 또 이전에 좀 불렀던 건데 요즘은 좀 안 불렀던 찬송, 그 찬송 보면은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라고 하는 그 찬송 있죠. 정말 우리의 고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은혜 아래 사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참 진정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예배 때 원로 목사님 오셔서 참 은혜와 관련된 그런 설교를 하실 때 제가 분위기를 쫙 봤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그 은혜에 젖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을 보면서 역시 은혜라고 하는 어떤 이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단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설교하시면서 은혜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때 답한 게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각자가 참 받을 수 없는 어떤 뭔가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난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은혜가 넘치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평강. 어떤 사람은 평강하면 평강공주가 생각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평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그죠? 우리가 샬롬 샬롬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평강이라는 이 단어와 함께 우리에게 있는 단어가, 찬송이 참 여러 가지가 또 있지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그렇게 했죠. 예, 그리고 또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할 때 그 어떤 우리의 평강에 대한 찬송이 참 곡도 다 거기에 맞게 그렇게 잘 또 이렇게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정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너무너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다음부터 줄기차게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9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 어떤 한 군데에서는 5번이나 나오는 그 지금 단어가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 눈치챈 분들도 있겠지만 무슨 단어죠? 위로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위로에 대해서 뭐라고 3절에 말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위로는 자신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요, 자신들과 같이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과 9절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은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여정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고 할 그런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게 그냥 이렇게 하는 어떤 말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의 나중에 12장까지 가보면은 12장에 내가 그냥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굳이 내가 좀 그동안에 수고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께 조금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지금까지 당하는 환난과 공고와 그런 고난에 대해서 풀어내는데 보면 이건 정말 사람이 감당치 못할 그런 어떤 환난과 고난이 지금 저의 전도 여정 속에서 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당할 때마다 뭐가 저에게 있었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그 가운데서 뭐가 거기서 넘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제 고난과 환난 이 모든 것들이 막 겹쳐서 서로 좀 이야기를 나오는 걸 보면은 뭐 고난이나 환난이나 똑같은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환난, 고난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 동안 누구나 당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덜 당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심하게 당한다는 그 정도의 차이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그런 손해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빼앗김이 있고 죽음의 위협이 있고 또한 죽음까지도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런 환난이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중학생이 제가 저 아래쪽에서 함께 갑자기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걔가 조금 이제 서로 이야기를 트니까 좀 이렇게 친근하게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아세요? 그러면 뭐? 그러니까 저는 참 학교에서 고난을 많이 당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하는 것이 무슨 고난인데? 그러니까 애들이 계속해서 저보고 개독교라고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야, 뭐 한다고 교회 가냐? 그 재미없는 곳에 왜 가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자기가 그래도 이제 뭔가 좀 아이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누구라도 좀 친해져 가지고 그에게 교회 가자. 그렇게 하면은 걔가 또 막 자기한테 막 달려들어 가지고 너 왜 나한테 지금 그렇게 그런 말을 하냐.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또 막 규합을 해 가지고 애들이 또 함께 또 자기를 왕따시키는 그런 일을 하니까 전도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예자만 나와도 애들이 그렇게 신경질을 내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목사님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네가 참 고생이 많구나, 참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공무원, 중공무원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회사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압박이 대단한 줄 압니다. 그냥 주일 딱 지나고 나면 월요일이 되면 직장 가면 교회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라고 윽박 지르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를 안 갔다 왔지만은 그래도 교회 안 갔다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자존심이 엄청 상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핍박과 고난의 종류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받는 이 고난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 바로 여러분 우리 이웃 나라에서 지금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웃 나라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엄청난 여러분 고난을 그들이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 지금 올림픽을 치르고 있지만 우리가 이번에도 좀 보기는 봤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요 아직까지 공산주의를 지금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뭐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 중국 교회에 가서 방문해보고 중국 교인들하고 서로 이야기해보고 이러면 엄청난 감시를 지금 받아가면서 조금만 어떻게 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냥 거기에서 걸려 들어가지고 수용소로 가고 지금도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중국에 엄청나게 여러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일본 같은 나라는 거기는 뭐 자유로운 나라고 일본 같은 나라는 잘 사는 나라고 뭐 그러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뭐 예수 믿으면 자기 알아서 자유롭게 그렇게 믿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도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왕따를 많이 시키는 그런 나라입니다. 한 지역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얼마나 교묘하게 그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구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박영기 송리사님부터 그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역 말고도 지금 이슬람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이슬람 국가들이라는 나라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나라에서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자체가 그들에 의해서는 엄청난 그런 핍박과 고난을 지금 다 받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좀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거기보다는 좀 덜하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위로를 많이 주시는구나.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말에 의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핍박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바로 있는 고난이 있는 환난이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이 넘치면 위로도 넘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좀 어떻습니까? 외로움을 참 많이 느낀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아프고 힘들고 이제 파산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주변에
친구나 아니면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이 위로를 하러 이렇게 온대요. 와가지고 위로를 좀 하지만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점점 떠나게 되고 나중에는 어려움을 느끼고 그 어려움 때문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에게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힘든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십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이 더 심하고 더 어려울수록 그럴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오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고난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들어오는 통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그런 경우는 뭐라고 했느냐? 환난은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통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환난과 곤고와 우리에게 핍박이 오는 바로 그때에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는가요? 아니면 편안할 때 주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던가요?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더 들릴 뿐만 아니라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다가오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편안할 때 사탄의 음성이 많이 들리던가요? 아니면은 어려울 때 사탄의 음성이 더 들리던가요? 좀 어려운 질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사탄의 음성이 더 들린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더 찾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간절해지는 것, 그걸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게 모르게 자꾸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리고 좀 부함과 또 뭔가 좀 있고 풍성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어떤 그 마음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모습은 그건 좋지 않은 겁니다. 뭔가 좀 편안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조금 어색해야 됩니다. 잠시 우리가 그 편안함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거기에 너무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나를 일부러 때로는 고난으로 좀 밀어 넣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고 그냥 안주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위로를 제대로 느낄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편안한 가운데서 우리가 더 외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있어서 평강과 은혜와 위로라든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그게 만족스러운 건데, 그냥 좋은 환경이나 이런 편안한 환경, 그것이 내게 여러분 그런 짧은 그 위로 가지고는 우리가 만족할 그런 종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와야,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제대로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더 가깝게 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렵고 힘든 어떤 그런 시간이 이렇게 있을 때에 그때 내 영혼이 더 맑아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또 하나의 유익이 있다. 그 유익은 뭔지 아느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삼은 사람은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 그냥 교회에 이렇게 나오기만 하고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냥 여러분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또 피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비유가 나오잖아요. 첫 비유가 나올 때 씨 뿌리는 비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뭐 밭의 비유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4가지 밭이 나오는데 두 번째 그 밭에 비유해 보면은 돌짝밭에 있는 그런 흙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돌덩이 위에 흙이 딱 덮여 있는데 거기에 씨가 여러분 떨어졌는데 이게 어느 정도 자라다가 햇빛이 나면 그냥 그게 말라져 사라져 버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자신의 그리스도를 이렇게 모시지 않은 그런 사람은 처음에 이렇게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것 같아도 그러나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그냥 피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뭐 어떤 성격을 갖고 있든 어떤 뭐 예수를 믿든지 얼마나 됐든 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을 더 가까이 가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정말 내가 어려움이 오고 힘든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더 의지하던가요? 그렇다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이끄니까 이 얼마나 참 축복이 되느냐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 우리가 그렇게 순순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던가요?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의지하세 의지하세 참 의지하세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으면은 의지하라고 계속 윽박지르는 그런 찬송까지 여러분 하겠습니까? 못된 우리의 심성은 그저 편안하고 그저 뭐 아무런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런 어떤 가운데서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성입니다. 주를 의지한다는 거 그거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주를 의지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복을 받는다고 아무리 가르친다 할지라도 이놈의 이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나 자신을 의지하고 싶은 이 열망이 얼마나 강한지 편안한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나 자아를 많이 의지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할 정도의 그런 신앙이면서도 이렇게 자신을 의지하는 버릇 아직도 떠나지 않았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환난을 당하니까 주를 의지하는 마음이 더욱 뚜렷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라는 거.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여러분 413장 찬송이 있죠. 그 찬송 여러분 혹시 이제 아마 좀 바로 알겠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라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찬송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 나온 배경이 이 찬송시는 호레시오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이 지은 그런 찬송입니다. 이분은 뉴욕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 잘 나가는 그런 변호사였고 그만큼 또 돈도 잘 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참 그렇게 부자이면서도 얼마나 신실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인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드와이트 엘 무디라고 하는 무디라는 분이 혜성같이 나와가지고 그냥 그 미국과 영국을 오가면서 그렇게 전도를 막 해나가는데 거기에 열광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무디의 그 전도팀을 위한 그런 많은
많은 어떤 쓸 것을 이분이 그렇게 공급했던 정말 중요한 후원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기의 어떤 개체교회에서 또 섬기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개체교회에서도 얼마나 신실하게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많은 물질들을 그렇게 사용하고 자기의 섬김을 통해서 참 많은 일들을 했던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애를 썼던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1800년 이제 후반기에 와가지고 한참 그때 이제 경제도 어느 정도 막 탄탄하게 되어가면서 이제 별장들을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시간 그 주에 보면 호수가 큰 데 있는 아름다운 그 호수 주변에다가 거기다가 별장을 아주 수십 채를 지었습니다. 수십 채를 짓고 이제 조금 있으면 거기서 뭐 돈이 또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걸 여러분 이분은 뭘 하기로 했겠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그렇게 다 별장을 짓는데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1871년에 시카고에 큰 화재가 났어요. 그때 그 시카고의 화재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게 불똥이 그냥 이렇게 한 집에서 불이 탁 나면은 그냥 이 불이 그냥 거기에서 그냥 대충 사라지지 않고 이게 막 다른 곳으로 팍팍 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시카고 전역에 오랫동안 그렇게 불길이 사라지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당시 이재민이 한 10만 명 정도 나올 뿐만 아니라 한 300명 이상이 그때 그 화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 미시간 그 호수 주변에 지었던 별장들이 완전히 다 소실되어 버렸습니다. 그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런데 그 전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어요. 딸이 그때 당시 4명이었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막내 아들이 그냥 병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렇게 겹친 격으로 이렇게 화재가 나서 큰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되니까 눈이 깜깜한 거예요. 앞으로 뭘 어떻게 하나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받았겠죠. 그런 타격을 받은 가운데서 이제 의사의 조언에 따라서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 딸과 아내와 그리고 자기와 함께 당시에 그 영국에서 무디가 무슨 집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집회에 또 참석할 겸 마음도 좀 추스릴 겸 그렇게 해서 영국의 런던 쪽으로 이렇게 향하는 이렇게 배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기로 했던 바로 그날 아주 급한 이 변호사였기 때문에 급한 어떤 일 때문에 도무지 함께 갈 수가 없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스패포드가 이 가족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내에게 내가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곧바로 갈게. 요거 이제 하루 이틀만 내가 처리하면 되니까 바로 뒤편으로 배로 그렇게 갈게 약속하고 이 배를 떠나 보냅니다. 그때가 이제 1873년 11월 15일입니다. 여객선에는 승객들이 313명을 그렇게 태우고 뉴욕항을 떠나서 저 파리로 그렇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객선이 정확히 일주일이 지나는 11월 22일 날 모든 승객들이 잠들어 있던 그 새벽 2시에 큰 범선인 로컨이라고 하는 그 범선과 정면 충돌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고 모두가 다 이제 거기서 막 침몰하게 됐어요. 그 여객선이. 그 침몰하는 가운데서 막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 없어 아우성거리고 막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 스패포드의 이 부인도 안나라고 하는 이 부인이 그냥 애들 데리고 다 함께 올라오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도무지 할 수 없어 다 같이 잠기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스패포드에게 전보가 한 장 날라왔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전보가 하나 날라왔어요. 뭐라고 거기에 여러분 전보가 왔냐면 이렇습니다. 나 혼자만 남았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하자면 내 딸은 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때 그 내 딸의 나이가 11살이고 그리고 9살이고 5살이고 2살이고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그 이제 아이들의 그 사진이
다 거기에 지금 들어가 보면 다 나와요. 이제 웹사이트에 가보면 다 나오는데, 그 이쁜 애들, 그 애들이 그렇게 다 침몰하면서 다 죽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패포드는 그래도 아내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런던으로 가는 그 배를 타고 이제 그 아내를 향하여서 갑니다. 그 배에서 가만히 이렇게 이제 참 침울하게 있는데 어느 선장이 이리 왔어요. 와가지고 당신의 딸들이 다 이렇게 참 잠긴 그런 바로 그 지점에 우리가 지금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망망대해를 쫙 봤습니다. 망망대해를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이 슬펐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무지 거기에 있을 수 없어서 선실로 들어가서 그 길로 그냥 거기서부터 계속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일을 했던 것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그렇게 저에게 생겼습니까?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앞으로 무슨 확신을 가지고 내가 더 이상 내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밤새 통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어느새 그 새벽이 이렇게 오고 동이 저기서 탁 트는 가운데서 그 선실로 빛이 쫙 들어오는데 그 빛이 너무 아름답게 자기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펴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음성이 들리듯이 자기의 가슴을 확 휜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 있는 성경을 딱 폈는데 펴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오는 그 구절이 도무지 좀 뭔가 좀 엉뚱한 말씀 같아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26절인데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스패포드는 이 말씀 중에서 다른 뭐가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말이 그냥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평안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그 평안이라는 그 단어가 갑자기 이 말씀이 확 올라오면서 자기 가슴속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면서 자기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런 어떤 평안함이 확 가득하게 자기를 채우면서 막 넘쳐 흐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넘쳐 흐르는 그 평안이 너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너무너무 좋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가 막 급하게 종이 하나 꺼내놓고 막 거기다 쓴 거예요. 글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그렇게 무섭고 어려운 형편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거기에서 평안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평안, 여러분, 이 스패포드는 그 평안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성도가 된 우리에 대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스패포드에게 임하신 우리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고 그 위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역시 하늘에서 오는 그런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평안함이 지금 필요한 어떤 그런 분이 있다면 바로 이런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저도 여러 번 제가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겪을 때 그때마다 제가 마음속에 다 정리를 해보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어떤 것과 같을까 하고 이렇게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탁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저 심해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와 같아. 그런 제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태평양 저기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태풍이 막
몰아칠 때, 그때 여러분 뭐 10m, 50m 이게 아니라 100m, 300m 아래에 있는 모든 고기들도 막 야단 몹섬이에 죽겠다고 막 다 몰아쳐 다 뒤집어 버리니까, 그런 태풍들이 막 이렇게 몰아칠 때 그래도 여러분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면서 다 이렇게 유영하고 있는 그런 물고기는 저 1000m 정도에 지금 있는 그런 물고기입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함은 뭐냐?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평안함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이제 마음에 새로운 확신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환난을 겪고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의 그런 위로가 우리에게 더 넘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런 평안과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는 것, 그걸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2절에 있는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서로 한번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뒤에 있는 분도 보시고, 같이 해서 뭐 성자야 금자야 뭐 이렇게 말해도 되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평강이 금자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유영상 장로님, 다른 사람 찾지 말고 두 분 그렇게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송가 41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숨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오늘 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편안한 것이 아니라 평안인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은 절대 평안의 근원이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 하늘의 위로가 필요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들의 건강상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집안의 형제들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강건케 하시고 아픈 육체마다 주님이 만져주시고 큰 위로와 큰 주님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불어 기도할 때에 직장과 사업과 생활 중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속사정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문제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때론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줄 알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그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여 저들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을 위해서, 건강과 재정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 하늘의 위로입니다. 편안한 것으로는 그저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적 평안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과 만사를 주장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오래된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정마다 개인마다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 형제, 가족의 오래된 근심과 염려가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정의 문제로 근심과 염려와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위기를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생각하며 이 위로가 시급히 필요한 자들을 우리 먼저 기도하십시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해서 열방 가운데 나아간 전도자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바울과 그들의 일행이 겪었던 그 어려움, 하나님, 그것과 필적하는 어려움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사랑하는 일과 떨어져 살아갑니다. 다른 문화 속에서 정치적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재정적 어려움과 사회 현장의 긴장이 있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주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니 특별히 선교사님, 전도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신병과 가정과 사역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위로로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밤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세계 각처에 주님 찬양하셔서 하나님 하늘의 위로를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한 부르 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과 떨어졌어 하나님, 사명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적 최전방에 나아가 자신을 드리는 자들의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외로움과 하나님 긴장과 갈등과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과 아버지 하나님 온갖 어려움 가운데 처해있는 주님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신병과 사역을 지켜주셔서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바로 이 시간, 바로 지금 이 시간 주의 종들이 있는 그곳에 주의 위로가 임하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문화와 기술이 첨단으로 달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고난은 있습니다. 신앙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애매하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직장에서 또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때로는 반대와 거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 순간 하나님 물러서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오히려 더 큰 위로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 심해 속 깊은 바닷속 물고기처럼 세상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직면하여서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뚫고 나아갈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로 승리하는 우리 사상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사상교회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니 이와 같은 시대에도 하나님 고난을 겪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거절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때로는 조롱과 수치를 당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을 강건케 하시고 이와 같은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직면하여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혈과 육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버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심해 속 물고기처럼 폭풍과 환란이 닥다온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절대 평강을 누려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두 손 높이를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평강의 근원 되신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이며 이 은혜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깨닫게 되기를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믿고 받아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을 되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알고 이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신앙을 지키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하나님 몇 번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저들을 지도하는 우리 교사들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그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기도하실 때 2월 18일 19일 양일간 중등부 수련회 진행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월 26일 토요일 저녁에는 중등부 고등부 개학붕회로 집회를 진행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주 안에서 견고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해서 주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이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오는 평강 안에서만 안전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 자녀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시절부터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진리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은혜가 무엇인지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도하는 모든 교육자 교사들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이 일은 주님이 능력 주셔야 하는 일이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2월 18일 19일 중등부 수련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2월 26일 중등부 고등부 개학붕회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고 견고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린아이부터 하나님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식구들이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며 기도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의 결과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육 환경이 조성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자리, 복음의 자리로 초대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비전관 건축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건축위원장 위원들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전관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며 이제 나아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 교회 모든 식구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동참하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참여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시고 모든 계획들이 주의 은혜로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교육환경, 지역사회를 위한 선한 영향력, 복음을 전하는 빛가람이 되게 아버지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워진 맡은 책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일을 섬기며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 민족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갖 종류의 견해나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들로 이 땅을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주의 종들로서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때 예정된 시간을 통해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모든 권세는 주께로부터 비롯되는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준비된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에 남북의 긴장이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습니다. 온 세계는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무감각하게 하나님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온갖 종류의 위기들을 다 떠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민족의 소망스러운 날을 속히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주님, 이 땅을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저들로서 이 시간 저희들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랜 세월에 이 땅을 지켜주신 하나님이여, 이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성도를 통하여 의로운 지도자, 현명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이 나아갈 길을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아버지 합당한 사람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민족의 문제는 참으로 오래되었사오니 이 시간에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남북으로 나뉘어진 이 땅에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주시는 소망스러운 날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영 집사님 이제 오늘 수술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 동안 수술을 마치고 이제는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에게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 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들이 함께 보고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그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 밤에도 참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나간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안에서 지금도 주님이여 지병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여 그 모든 통증과 지금 또 장기에 이상이 생겨서 항암 치료를 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 식구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편과 아내들, 특별히 이 시간 마음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믿지 않는 아내 때문에 마음 졸이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 주님의 식구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속히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예수 믿도록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녀들에 대한 그 모든 안타까운 마음을 들어주시고, 주여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마다 기쁨의 소식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예수 믿고
이제는 믿는 가정이 되는 이 참 거룩한 소원 우리 주님 기뻐하실 줄 알고 속히 이제는 회개하고 다 예수 믿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참 우리 교회 지난 113년 동안에 참 여러 역사의 부침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위로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참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참 많은 일꾼들이 배출이 되고 지금 우리 나라의 곳곳에서 활동하고 그뿐만 아니라 세계 만방 곳곳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금도 수고하는 종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 곳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군문에 있는 주님의 우리 식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과 힘으로 저들이 어디를 가나 그곳에서 참 복음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런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아갑니다.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여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강과 이 세상이 맛볼 수도 없는 그런 기쁨과 이 은혜를 하늘문 여시고 각자에게 내려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겠습니다.